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먼저 빌립보서를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희 친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교회에 오면서 몇 번 한 것 같습니다. 친할머니는 저희 개신교, 한국교회, 개신교에 있어서 그 아버지가 1호 목사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서 감리교 초대 목사입니다. 김창식 목사님이시라고 조선의 바울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어서 친할머니가 이제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켜줬어요. 아펜셀러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제 목회자 자녀들은 이제 스콜러십을 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줘서 나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관순, 그때 옛날에 누나라 그랬는데 누님 그 여사와 함께 3.1운동 그 3.1운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 1899년생이셨어요. 11월 16일 날 태어나셨는데 96세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정확히 96년 5월 1일 소천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양로병원에 제가 제 와이프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96년도 1월 달에 하여튼 그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에게 이제 제 와이프 될 사람 보여드리려고 이제 갔는데 뭐 너무 힘이 없으셨어요. 눈도 거의 이제 못 뜨실 정도로 그렇게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원래 말수가 적으신 분이신데 딱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성호야,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뭐냐? 이제 이 질문을 하세요. 가장 고상한 것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호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하신 후에 몇 달이 안 돼요.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그 마지막 남기신 질문이 제가 마지막 저희 할머니에게 들은 그 음성이었고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유언 같은 말씀으로 제 마음에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상한 것. 네? 어떤 이에게는 고상한 것이요, 고상한 것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 없는 것, 내가 꼭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겠어요?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든 물질을 쌓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있어도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지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라면요 배설물도 먹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는 배설물도 먹어요, 진짜. 그리고 그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어느 의사가 나와가지고 얘기도 하던데요. 그거 마셔도 괜찮다고요. 그럼 건강을 위해서 배설물도 먹는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상함의 수준은요, 이 세상의 고상함, 세상의 어떠한 그 수준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욥에게 고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욥에게서 인생에서 딱 이렇게 빼앗아가면 욥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질까요? 재물이었을까요?
동방의 가장 큰 밀리어네어였는데요. 재물 뺏어가면은 그 욥의 인생이 무너져 내려 버릴까요? 그 많은 수백 명의 종들, 하인들 다 빼앗아가면, 다 죽이면 무너져 내릴까요? 자랑스러운 10명의 자녀들 빼앗아가면 무너져 내릴까요? 성경에 보니까 전혀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욥에게는 가장 고상한 것, 가치가 있는 것이 재물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리고 있던 종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었는가? 욥에게 가장 가치가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trust.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재물 다 날리고 종들 다 죽고 그리고 자녀 10명 다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다. 바로 욥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고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가치가 있는 것, 추구했던 것.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거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상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의 자세였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이제 팔려갔을지라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언어도 모르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하인의 노릇을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최상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뭐 모세도 마찬가지죠. 말씀 안 드려도 뭐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을 쭉 보면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대요. 잠시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했대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무엇을요? 고난받는 것, 수모받는 것을. 왜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었어야만 하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가치가 있었던 것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니까요. 그 십자가가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그의 사명이고, 십자가 없는 예수의 삶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고상한 것, 그거 하나 빼내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개의 본문을 봤는데요.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인가?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무엇이 가장 고상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한 것,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뽑아내면 모래성처럼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 외에 모든 혈통, 가문,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잃어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를 그냥 믿을 정도가 아니라 믿으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완전히 제외돼요. 그 가문에서 그리고 이름을 빼버린대요.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재산을 희생시킨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건강을 잃은 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중에는 예수를 정말로 알고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분 곁으로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순교하신 분들도 있어요. 전교회에서 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10명의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입니다. 한 해는요, 4분을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3분이 거의 2주, 보름 만에 한 분씩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는 30대 전후반의 젊은 이라크였나요? 이라크로 파병된 군인, 우리 안수 집사님의 그 아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장례를 치르니까 또 전화가 걸려. 그리고 제가 베케이션이었는데 베케이션 전후로 해가지고 2번 더 장례를 치러야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 책임인 것 같고 저 때문에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제가 더 은혜를 못 끼치고 제가 더 못 기도해드리고 아플 때 조금 더 찾아가지 못해서 그랬다라고는 그 어떠한 죄책감 때문에 사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런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는가 하면서 참 그때 제가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같이 알고 있던 성도들, 이 세상을 떠나시던 우리 교회를 떠나시던 목회자의 그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올려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아름다운 삶은 얼마나 얻고 무엇을 이루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주고 무엇을 버렸느냐에 달렸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 책 내용 중에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공한 삶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이 이게 소천하고 나면은 거기에 경력 쓰고 그 다음에 뭐 학력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것을 이렇게 막 쓰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얼마나 베풀었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회를 섬겼고 가정을 섬겼고 무엇을 놔두고 갔느냐 버리고 갔느냐가 아니겠어요? 그럼 이같이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버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삶을 나누고 그의 몸을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통해서 어둠의 귀함을 배운 적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름은 자녀를 잃는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하늘나라로 그래서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 특히 어머니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제 와이프와 결혼한 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2년 주기로
자꾸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이 되니까 아이가 안 생기죠. 그래서 거의 뭐 포기했습니다. 근데 유산만 되면 좋은데 유산이 될 때마다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눈 돌아가고 한 번은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911을 두세 번이나 불러야 됐고요. 마지막 쓰러졌을 때 고은이가 뱃속에 있을 때인데 주일이었어요. 성역 공부하고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쓰러졌다고 막 그냥 목사님들이 달려와요. 911 부르고 난리가 났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세 번째 911 불렀을 때는 고은이가 그냥 여전히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유산된 거는 뭐 태어나서 죽은 아이들 그 아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남자 입장에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산을 경험한 그 여인은요, 그 엄마는요, 그 슬픔이 크대요. 상실감이 크대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알았으면 더 많이 위로해 줬을 텐데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3번이나 유산이 됐는데도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3 자녀를 잃어버렸구나.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아도 뱃속에 conception, in the moment of conception, 그 아기가 이렇게 생길 때 말이죠. 바로 그것도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같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는 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됐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삶의 고귀함,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버림, 잃어버림. 이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놓쳤다, 내가 어떻게 빼앗겼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 귀한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요, 버림의 선택이래요. 뭔가 취함의 선택이 아니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태어날지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No choice.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여러분 선택하셨나요? 어떻게 내가 생겨야 될지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실 때에 어떤 아이 선택하셨나요?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얼굴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대요. 바로 죽음의 선택이 바로 그 선택이고, 이 죽음의 선택이 바로 삶의 선택. 내가 어떻게 죽을까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 가지고 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만약에 이거 가지고 가는데도 무너져 내버리지 않고요,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 가는데 무너져 내버리고, 그 다음에 건강을 가지고 가는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려버리면 이거는 예수가 중심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하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뜻이 무엇일까요? 뜻이. 뜻. 우리는 모두가 뜻을 세우면서 살고 있잖아요. 뜻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제 친할머니의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호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뜻을 보면 3종류가 있어요. 나의 뜻이 있고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뜻이 있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뜻을 세우지 말 것인가? 아닙니다. 나의 뜻을 아무리 세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 뜻보다 조금 더 고상하고 또 고차원적인 뜻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나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Thank God His ways are not our ways. 정말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었다면은
우리는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대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뜻은, 그분의 생각은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망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뿐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뜻은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에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주려 하시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요,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뜻은 소망을 주려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좀 내려놓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은 현실 어떤 그 상황들을요, 자꾸 왜곡시켜요. 어느 한 노인, 남편이 있었는데요. 노 부인이 같이 옆에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삶을 보면은 굉장히 힘든 그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앓기 전에 남편이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55년을 함께 지낸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내 옆에 있는 자가 당신이요? 네, 부인이 대답해요.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합니다. 수년 전에 내가 재향군인 병원에 있을 때 그때도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그때 제가 당신 옆에 있었지요. 우리가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나와 함께 당신이 있었죠? 네. 우리가 가난했을 때도 당신 내 옆에 있었나요? 네, 맞아요. 그러더니 이 노인이 한숨을 푹푹 쉬더니 이제 생각해보니까 당신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으니 당신은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노 부인은 아픈 남편을 함께 그 어려운 상황을 함께 있어줬는데 말이죠. 이 나이든 남편은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재수가 없는 인생을 이때까지 살았군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왜곡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where were you?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현실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한국 사람만 빼놓고 뱀은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색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평안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이 나의 입장에서 선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선이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 선이 부족함일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요, 둘 다에게 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보니까 선이 건강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말이죠, 예배드리고. 어떤 이에게는 그 선이 육신의 연약함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안에 겸손의 나무가 자란다. 믿음의 나무가 자라, 신앙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건강해서 교만한 것보다 연약한 가운데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선이다라는 것이. 물론 그 선은 정말 힘든 선이에요. 십자가의 선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이 바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이 순간이 가장 큰 선이다. 그러므로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 우리에게 멸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큰 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 이거 잘 몰라요. 이렇게 보면 항상 미국 사람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옆집에 있는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고, 그렇죠? 옆집에 있는 남편이 더 멋있어 보인다고. 돈도 잘 벌어오고, 부인에게 아주 그냥 봉사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봐서 잘 모릅니다. 어느 회사 사원이요, 커피를 먹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커피를 이제 사가지고 길가에 이제 벤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멋진 차가 이렇게 굴러오더니 이제 기사가 탁 내려가지고 막 달려서 커피를 사가지고 뒷문을 여니까 거기에 멋진 신사 양반이 하나 딱 앉아 있어요. 거기에 커피를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사원이 자기는 말단 사원인데 점심시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와가지고 사고 커피 하나 사주는 사람 없고 대접하는 사람 없는데, 그러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나는 언제 성공해가지고 저런 멋진 차 타고 기사를 부리고 커피 대접을 받아볼까. 막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사에게 커피를 받아든 이 나이든 신사는요,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멀쩡한 다리가 생겨서 내 발로 직접 걸어가서 커피를 사 마실 수 있을까? 그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 주어진 그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커피 타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불평하고요. 밥 사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거 불평하고요. 여러분,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내가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함이 행복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신 그 자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든 어떤 무슨 관계든 간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실 그 자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로 간다든가 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가 가장 행복한 자리. 피하고 싶어도 거절하고 싶어도 말이죠. 결론입니다. 성호야,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성호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작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면서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행복을 위해 우리 함께 참고 견디고 버티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조정민 목사님 말씀하시네요.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도 그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은 버텨야 합니다. 죽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집니다. 남은 가족은 더 불행해집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언제나 그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큰 행복은 언제나 그 너머에 있대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보장된 소망이에요.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행복.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정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힘들지만 버티시고 견디시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선을 발견하시는 한 해가 또 한 주가 이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